영광 돌리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봄이 너무너무 커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네, 감사한 것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신사 부부가 들어와서 빈방을 구했습니다.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텔은 비와 바람과 추위를 피해 일찍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빈방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지역의 다른 호텔에도 가보았어요. 역시 그 호텔에도 방이 없었습니다. 아주 많이 상황이 곤란했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 숙직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늦게 찾아온 두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날씨에 다른 곳으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신사 부부는 사양했지만 그 직원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젊은 직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직원의 행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낡은 숙소에 묵고 계신 노 부부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체크아웃을 돕던 직원에게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그렇게 노신사 부부는 말을 하고 이제 그 호텔을 떠납니다. 2년이 지났어요. 비가 오는 날 두 노인을 위해 자신의 방을 내어준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 직원에게 항공권과 함께 초청장이 왔습니다. 뉴욕에 최고의 시설을 갖춘 아스토리아 호텔이 신축되었는데 그곳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초청장을 가지고 뉴욕에 갔습니다. 아스토리아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2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와서 방을 구했던 노신사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노인께서 젊은 직원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사장은 바로 당신이요. You are the owner of this hotel. 그 노신사가 누구였습니까? 미국 최고의 호텔을 지은 윌리엄 월돌프 아스토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였습니다. 조지 볼트가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초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 부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월돌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세계의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머무는 세계 최고의 호텔입니다. 노신사 부부는 젊은 직원이 베풀어준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감사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만큼 복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저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모두 감사한 거예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죠. 가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지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입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 손으로 박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죠.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뭡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절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모두 뭡니까?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주절 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농사짓고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신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살아요. 불평으로 삽니다. 그것은 본질, 근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탈한 거예요. 본질과 근본이 잘못되면 다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돼, 그러신 분은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십시오. 불만을 폭발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 이거 받고 누릴 자격 없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의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었습니다. 땅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죠.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밀이었습니다. 보리였습니다. 그 농사에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땅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유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밀농사를 짓고 보리농사를 지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했고 그 농사를 거두고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맞추어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하셔야 합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첫째로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것들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려면 먹어야죠. 마셔야죠. 입어야죠. 잠자야죠. 일어나야죠. 일해야죠. 쉬어야죠. 이게 뭡니까? 다 하루를 사는 그와 같은 일용할 것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용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애써서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먹을 거 주셨죠. 마실 물 주셨죠. 숨쉴 공기 주셨죠. 하나님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잠 주셔서 잘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날 교회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습니다. 때로는 피곤함 주셔서 쉬게 하시고 모두 누가 주셨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여기 이제 어른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쪽 집이 들들들 서쪽 집이 들들들 보리볶아 죽쓰려고 맷돌 소리 요란하네. 채질도 하지 않고 밀기울도 불지 않고 그대로 죽을 수 줄인 창자 채우지만 썩은 트림과 신트림 눈앞이 어질어질. 해도 달도 빛을 잃고 하늘 땅이 빙빙 도네.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배고팠어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하늘 땅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사는 것이 여러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일용할 모든 것이 풍족해요. 풍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5천 톤입니다. 1만 5천 톤. 이게 하루에 그냥 버려져요. 이 1만 5천 톤은요, 여러분 8톤 트럭으로 1880대 분량입니다. 8톤 트럭으로 1880대가 그냥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루에 이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20조 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30초에 1초에 사람들이 막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지금 한 5,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비만 인구는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비만 인구라고 하면 정상적인 체중에서 조금 더 이 몸무게가 더 나가는 이런 분들인데, 이들 가운데에 내가 이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전하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 약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방법만 여러분 2만 6천 가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 줄이는 방법이, 살 빼는 방법이 2만 6천 가지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해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려고 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의 시장 규모가 엄청납니다. 1년 규모가 7조 원에 이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어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멈춰고 그냥 나오는 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역경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사람을 만나서 거리를 없애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만나면 안 됩니다. 멀어져야 돼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 못 가요.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집에서 일해요. 교회도 한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감염자가 나오면 즉시 폐쇄에 들어갑니다. 격리해야 돼요. 또 자신이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참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감염돼 가지고 그 사람이 코로나19로 죽었다고 하면 이거 참 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죠. 찬송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기도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들이 다 신경 써서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조금씩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진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셔야 함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예배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과거에 왔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정보통신의 이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집에서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방도 전화, 카톡, 줌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참 최고의 이와 같은 영상시설, 방송 장비, 음향 이런 것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어떤 장애나 어려움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여러분 생방송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안 됩니다.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베토벤은 세계적인 최고의 음악가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불멸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이 베토벤은 음악가이지만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리 예술을 하는 음악가로서 청각 장애자가 된 것은 그에게 음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음악가로서 이제 그의 생명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토벤은 귀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그는 눈으로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베토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숲을 지으신 전능하신 자요, 이 숲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었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숲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당신을 향하여 속삭이는 그토록 아름다운 황홀함이요, 저기 숲속의 높은 곳에 고요함이 있구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바로 그 비밀한 고요함이, 이것이 귀의 소리를 모두 잃어버린 천재적인 음악가 베토벤이 하나님께 바친 감사의 노래이며 찬양의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베토벤에게 악성으로 일컬어지는 명예를 안겨주셨고 땅 위에서 그를 통하여 부유의 명곡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경 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은 욥입니다. 욥 우리가 다 알아요. 잘 알아요. 욥이 당한 역경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도 아니에요. 10명이 한 날 싹 죽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말은 쌍, 트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욥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재벌인 것입니다. 재벌이죠. 대기업가였습니다. 정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그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도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날씨가 맑았는데 좋았는데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내려 가지고 양 7,000마리를 싹 살라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양 7,000마리가 한순간에 싹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 많던 짐승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이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의 몸이 괴롭고 아팠던지, 가려웠던지 질그릇 조각으로 그의 몸을 긁었습니다. 그때에 욥의 아내는 멀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내만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여보 힘내세요, 힘내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러나 욥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욥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를 그냥 위로하고 그를 그냥 끌어안고 그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욥, 너 범죄했지? 죄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치신 거야 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은 답답했습니다. 속이 터졌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 훌륭한 사람입니다. 욥 신앙의 거인이에요. 거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모든 책들이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욥기만 남아있으면 된다. 이게 버나드 쇼의 말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책은 다 없어질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욥기만 남아있으면 된다. 이게 버나드 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역경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런 사람은 역경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도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두어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거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가 그냥 됩니까? 아니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만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안 되고요, 강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햇빛과 비만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한번 그냥 메뚜기 때가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버너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꿀 농사도 마찬가지고 밀 농사도 마찬가지고 버리 농사도 마찬가지고 짐승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이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장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길러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며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라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이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헛수고 허탕, 남는 것은 단식, 한숨,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1년에 아주 힘든, 최고의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숨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름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최선의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힘껏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 가져가셔요. 가져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받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줬는데 받고 누릴 자격 없어. 너 원망하고 불평하지? 알았어, 내가 가져간다 해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받을 게 없습니다. 누릴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감사하셔서 받은 것에서 더 받게 되고 가장 감사로만 살아서 거둬들인 것에서 더 거둬들이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일용할 것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거둬들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가져갔습니다. 다 걷어갔습니다.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감사로 살면 받은 것에서 더 주시고 거둬들인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감사로만 살아서 감사의 큰 능력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